외부에서 또 강사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윤성헌 목사님이십니다. 예. 카나다에서 한인교회 사역도 하셨고 또 현재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의 총무이시고 고신대학교의 박사 과정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친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마음에 그리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날마다 묵상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찔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훈련들을 하고 또한 교회 봉사와 또 충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제자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주재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롤드십 셀베이션 디베이트. 우리가 흔히 주재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감이 생소할 수 있지만 롤드십이니까 뭐죠? 주대심이 되겠죠. 주대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만이 전부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복음 가운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매 주일이 되면은 교회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믿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물음들이었던 거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잘합니다. 예배도 빼먹지 않습니다. 전도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 롤드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종교 생활은 있는데 개인의 경건은 있어 보이는데 정작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은 없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는 맞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요 왕이지는 않습니다. 주일은 있는데 엿새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이런 류의 믿음에 대해서 값싼 은혜, 프리 그레이스 이렇게 불렀죠.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남발하는 복음에 대해서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하나 사서 집에 두고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기차 티켓 한 장을 확보해 놓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천당행은 기정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은 정작 삶 속에서는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지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이며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던졌던 것이죠. 일상 속에서 구현해야 할 제자도는 없고
엿새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일 뿐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뿐입니다. 기도할 때뿐입니다. 전도할 때뿐입니다.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를 나갈 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가? 하는 물음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직장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치를 논하면서, 그리고 문화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교회들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기까지는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만 다녔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할 때는 몇몇 되지 않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을 돌아와서 순회하면서 느꼈던 점 한 가지는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번영복음이, 번영신학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문제가 첫 번째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의례적인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영복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번영복음, 기복신앙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거듭났지만 성과 속을 분리해놓고 보다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성속 이원론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쭈어 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일의 문답 제1문에서 보통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진료해 왔습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들은 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인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청부론,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지론, 높은 사회적 위치를 획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들도 합니다. 착한 성품에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직장에서도 높은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들은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인류가 되고 최고가 되고 인류 신화를 꿈꾸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빌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하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무한 행복의 도움이 쯤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가장 근원적으로 이미 나는 고백되어져 왔다고 생각했던 근본적인 주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총애하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중 하나는 우편에, 우리 중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은 좌의정, 자신은 또 다른 사람은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선수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마치 세상 나라의 신하들이 개국공신이 되어서 왕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서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부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을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실은 뒤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받으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총애하는 이 제자 두 사람은 우리 중 하나는 좌편에, 우리 중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나의 마시는 잔이요 나의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잔과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세상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 이 청년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청년 예수를 통하여서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고 또 그의 권능의 기사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청년 예수가 로마 제국으로 압제받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일 것이다, 해방시켜 줄 자일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왕으로, 임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대를 하려고 하죠. 이뿐 아닙니다.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흠이 없는 순결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빈곤함 속에서 그리고 처절하게 학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는 권력을 통한 평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질병을 지닌 환자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모였고 심지어는 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신이 그토록 환호하고 열렬하게 추종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쓸쓸한 골고다의 언덕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그토록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몰려들어서 자신을 왕으로 메시아로 삼고자 하는 열렬한 팬들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환호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모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영광 추구입니다. 세상에서 마치 최고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인류가 되고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우리 안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숨은 탐욕이 저나 또 우리 모두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현세적 축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내세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받는 주를 위한 고난이 그날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감히 생각지 못할 일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떠나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성공과 번영의 신학, 성공과 번영의 복음에 너무나도 취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들 힘들어하거든요. 오히려 마음을 위로하고 평강을 이해하고 안위를 얘기하고 복받기를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돕구어 주는 것을 다들 즐겨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면 절대선이 되고 내 마음에 합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실용주의 영향 속에서 그저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물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제자도는 1등을 추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오히려 험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미답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치 세리와 창기들과 과부들과 함께하였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필요를 원하고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인생 목표에서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인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드시 주대심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거창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총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 날마다 반복되는 삶, 지독히도 지루하리만큼 평범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직장 속에서 나의 동료들, 학교에서의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교수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귀한 신앙을 주일에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넘어서 엿새 우리의 온 일상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전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직장과 가정,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위한 동력들을 공급받는 자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받았다면 가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소금 창고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들끼리 그냥 비추는 거예요. 서로 예배당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소금의 자리, 빛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미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는 일상 속의 제자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이미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절절해서 오늘도 미력 하나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입니까? 일상 속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주님께 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잔과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두 제자처럼 높아지려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낮아져간 그 길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일상 속에 날마다 마주치는 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